함께할 때 주여 오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서양 사람들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의미합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만일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모래를 감싸지 않으면 조개가 너무 아픕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석이 진주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모래알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막 달려와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와 같은 모래알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감싸야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감싸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싸서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영적 보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기도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 형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에 친구를 통해서 이 잭 하트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별로 회사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분명히 성경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파니까 성경적인 부여의 법칙은 결국 뭐냐?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부지런히 기도와 간구로 하늘에 심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봉헌 생활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돈이 급할 때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영적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회사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지금 이 잭 하트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잭 하트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찌나 어려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악한 귀신을 추방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힘든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쉬게 하시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서며 장모 되시는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베드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부들부들 떨며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그의 장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불덩어리예요. 무서운 열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나와서 자기 장모의 상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건데 이 말은 뭡니까? 가버나움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시끌벅적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요.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 고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요. 피곤해요. 사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지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귀신을 추방시켜 주십니다. 병든 사람들, 아프다는 사람들,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평안을 찾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지만 예수님께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든 고단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은 전날에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다면 대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어제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으니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늘어지게 자자. 늘어지게 자자. 퍼지게 그냥 잠 좀 자보자. 어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좀 늘어지게 잠 좀 자보자. 편안하게 좀 잠 좀 자야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늘어지게 자고 퍼지게 휴식을 취해도 여러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어제를 보냈어도 예수님은 오늘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우리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기도가 우선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열정을 피곤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열심을 스트레스가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며 치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프랑스의 지성 장 콕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먼저 무엇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불 났어요. 뭘 먼저 가져 나와야 됩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나와야 된다. 각각의 대답이 다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가져 나올 돈도 없고 금은도 없고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없습니다. 그건가요? 하여튼 다 각각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창콕트는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갖고 나온다고요? 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불. 여기 불을 갖고 나온다는 이 말은 불을 가지고 나와요, 그 집안에 난 불 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적인 불의 열정, 그거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불의 열정, 그거 가지고 나오면 불이 나서 아무리 다 잃었어도 충분히 넉넉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실제적인 불의 열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큰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기도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열정이 너무 크신 분이셨습니다.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있고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이 새벽은 아주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멈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에요. 이게 새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충만을 얻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의 폐허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영국에 참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고 아주 영적으로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시는 고스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병과 코르크마개와 메모지를 준비해라. 그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빈병 준비했죠. 코르크마개도 준비했죠. 메모지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메모지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빈병 속에 그렇게 적은 하나님의 그 희망의 말씀을 넣고 이제 코르크마개로 닫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 병 수백 개를 가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먼저 고스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서성케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병 수백 개를 이제 바다에 던져서 뛰어보냈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감사의 편지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왔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네덜란드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놀라워요. 30년 만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친애하는 고수부인, 저는 지금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 농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지난 가을 트랙터가 전복되어 그 밑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11명의 어린 아이들 뿐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들은 11명이야. 남편이 죽은 후로 은행은 어서 집을 비우라고 하루가 멀도 하고 통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먹을 음식은 겨우 빵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려고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있는데 얼음이 갈라지면서 병이 떠올랐습니다. 빈 병이었는데 안에 무언가 적어놓은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마개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쪽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희망을 다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희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은 참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다 건너에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이 무엇일까? 정치가 희망입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연설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인가요? 돈이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희망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새벽이 있는 것, 한적한 곳이 있는 것,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심으로 간절하게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치유를 행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회당장의 가르침과는 그 본질 권위가 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리박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께서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사람 어서 빨리 고쳐 주세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으니 복잡한데, 혼잡한데 질서를 지키도록 너희들이 가서 줄을 세워라. 예수님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새로운 곳 온 갈릴리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지라, 휴머니티,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참 예수님 훌륭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높임 받는 거, 대우받는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하는 바예요.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과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탈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첫째, 충동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 욕망,
욕구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소명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요. 거룩한 삶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또 그 아래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삶을 삽니까? 충동적인 삶을 살잖아요. 충동적인.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본래적 목적에서 이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충동적인 육신의 삶이 아닌 거룩한 이 소명의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빼앗겼던 거룩성을 찾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기도의 절정은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우선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 다시 한번요. 영적인 사역, 이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잃어버려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같이 하겠습니다. 진지한 기도, 진지한 기도. 여러분이 진지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가장 먼저이고 우선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춰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